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신유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어떠한 중생과 깊은 관계가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또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최초로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또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성령 침례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 침례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갖도록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적어도 5가지 성령 침례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졌고, 또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씀도 어제 봤고, 또 고넬료의 가정, 또 사도 바울의 체험, 에베소 성도들의 체험, 이렇게 5가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초로 성령 침례 받은, 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의 침례의 증거는 어제 그냥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사건 중에서 3번은 방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표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교단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교단도 훨씬 많고요. 실제로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은 시작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 교단도 나중에 계속 성도들의 체험을 보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방언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충돌이 있어갖고 이 오순절 교단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회도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5번 중에서 3번은 방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방언을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주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다. 또 성령 침례의 두 번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죠.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을 말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함의 표적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나 봉사의 그런 확신과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침례를 딱 받는 그 순간 이 구원의 확신과 또 봉사의 어떤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예배와 봉사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강한 확신이든 신앙생활의 확신이, 아마 여러분 정도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에 대한 확신이 뜨겁게 불탈 때 이것은 이미 성령 침례 받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성령 침례 받았나 봐. 왜 어떠한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교회와 옛날은 교회를 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왔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 봉사에 동참하고 또 그의 말투도 바뀌고 또 아주 여러 가지 또 밝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감각적이나 또 청각적이나 시각적으로 본인은 확실히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렇게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령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유로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와 충만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을 얻는 것인데 바로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바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이 죄와 사망이란 그런 법이 있어요. 죄, 정욕이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 침례와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 침례와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성령 침례를 받고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기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뜨거운 소원, 뭐 같은 의미지만 진짜 뜨거운 소원과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소원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에게는 바로 뜨거운 소원이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겠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겠다. 이런 뜨거운 소원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체험하려면 항상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와 충만함이 체험될 수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뭐 그 집안에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알고 있죠. 야,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겠어요. 즉 베드로가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우리들도 종종 뭐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성회나 외부 유명한 어떤 강사들이 올 때 이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열린 마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한세교회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들을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별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여기 손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손장로님이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가 지방에 이렇게 출장을 이렇게 갈 때 한 번은 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들으셨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함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더래.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씀만 열심히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지난번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뭐 성령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찔린 모든 죄를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느낀 모든 죄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바로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내 양심에 어떠한 찔림이 있는 모든 나의 죄와 허물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내 양심에 찔린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 깨끗이 씻겨진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러한 체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한테 이제 기도 가운데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사실 저는 이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도 초창기에 이 선교지에 가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시킬 때 이렇게 안수를 많이 했었는데, 몇몇 성도들은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하겠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한국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한국은 이미 복음이 확산됐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사모함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냥 선교지는 처음 또 이렇게 사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제 꿈은 성도들이 성령 침례받게 만드는 게 꿈이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뭘 해도 아멘도 안 해. 왜? 처음에 복음을 처음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나, 저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최고의 꿈은 바로 성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거죠. 6개월 이상. 그냥 기도를 해도 우리 집 사모와 둘이서 아무것도 기도 안 해요. 처음에 기억납니다. 그냥 처음에 예배 드리고 가장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가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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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소리만 들리고 눈을 뜨고 기도 딱 보면 다들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뭐 하시나 저분이. 왜? 처음 그냥 교회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통성으로 기도시키는 걸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한국은 그래도 그냥 기도한다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죠. 그냥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한 달 동안 대부분 사람들 구경을 해요. 그럼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보면 다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스톱해요. 그렇게 하고 따라하세요. 잘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통성 기도할 때만 되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요. 참 성도를 기도시키는 것과 성령 침례받게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처음에 그 생각이 생생납니다. 어쩌든지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사모한다. 나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이 안수가 회복돼서 이제 금요 차영 예배나 수요 예배나 다시 한번 주의 종들한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 받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통해서 성령 침례가 성경에 나타나죠. 근데 성령 침례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이 성령 침례 받아보자. 나도 성령 충만을 누려보자. 이런 꿈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사모할 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으로 받으려. 저분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냥 그런 마음이 선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 나는 욕심을 갖게 되면요 잘못된 이렇게 귀신의 더러운 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모하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욕심으로 왜 제가 했는데 나도 못해? 가끔 그런 마음으로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면 사실 안 됩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는 그런 시기 그런 마음을 갖고 나도 성령세를 받아야 돼.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냥 왜 초자연적인 능력과 체험을 가지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거기서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성령의 거룩한 영도 있지만 더러운 영,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거룩한 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도 같은 데서 성령 어떤 체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사모하는 기도를 가는 이유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큰 문제를 갖고 가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크죠.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허약한 상태, 몸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잘못될 경우도 많아요. 너무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허약하고 약하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허약할 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하기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정말로 헛것이 보일 정도까지 약한 상태에서 막 추구하다가 귀신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종종 요즘에는 별로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산기도를 갖고 뭐 금요일만 되면 산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사실 이 산에 가면 같이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가면 되는데, 이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다, 야야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자. 그냥 흩어져서 기도하면 무서워요. 그냥 혼자 가까워. 그냥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무서운 거야. 그 무슨 소리가 팍 나면 기도하다가도 빨짝 놀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혼자 산기도를 가도 같이 가서 뭐 해야지. 혼자밖에 무서운데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막 기도하면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뭐 신학교 때 제가 그냥 그 당시 그냥 부천에 살아서 부천에 조그만 동산 같은데 작은 기도원이 있어갖고, 이제 집에 와서 한 9시나 10시쯤 되면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 거기 조그만 굴이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종종은 안 그러지만 종종은 무서울 때가 있어. 사람이 마음이 감정이 늘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도 많이 하고, 다시 새벽에 내려와서 다시 학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냥 너무 피곤할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굴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 1시간도 못하고 그냥 졸라. 그러다 보면 4시야. 빨리 가야겠다. 그런 적도 많고, 어쩌든지 그런 데 가는 건 좋지만 혼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막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자신의 두려움도 사람이 들어야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서 막 그런 능력을 체험하자. 어쩌지. 근데 성도들이 혼자 그런 데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 어떤 주의 종이 신령한 애더라, 병이 안 되더라, 막 이상한 데 기도원 가고 이상한 데 집회 가고 막 머리 막 드러내고 무조건 안수 받으려고 막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안수도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이나 진짜 사모할 만을 받아야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데 가서 막 안수 받고 나는 유명하고 그런 분들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받으면 잘못돼. 왜? 이게 안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체험된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있으면 그런 영도 흘러 접신돼가, 그런 접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 안수는 그런 의미는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조심할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가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고, 성령과 지속적인 교통,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알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 교통 이런 단어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 늘 가깝게.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또 신앙이 좀 좋아지면 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또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대화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아주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혼자 가면서도 주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이 교제, 친밀한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통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파트너십이라 그래요. 파트너십.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스승이고 나의 모든 인도자고 나의 동업자다. 그러니까 그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나의 상담자다. 그분이 나의 진짜 파트너다. 파트너라고 우리가 말씀이 파트너.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파트너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업자, 동업. 또 하나의 의미는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참여. 성경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라는 단어, 참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과의 깊은 교통의 생활이 돼야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이게 누림을 가지려면 성령과 교통,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넘어서 그분이 나의 진짜 스승이자 상담자고 나의 진정한 동업자구나, 그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룬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한다, 이런 뜻을 세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성령과 교통케 하소서, 늘 교제와 또 동업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속적인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신유의 복음의 실제이신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